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말 잘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가. 어제도 다윗의 그 기도에서, 또 하나님과 언약에서도 나왔지만,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또 성전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속죄소에 있고, 이제 이렇게 천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다스리시니, 시온에서 다스리니. 그러니까 시온산, 또 성전, 시내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좌, 그 밑에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얼마나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의 극치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에덴의 상황이에요. 늘 성전은 에덴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셨을 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나무라고 할까요? 선악나무.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나무고 생명나무.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통치를 따를 때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떤 학자는 이거를 진리라고까지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계시라고 표현해 놨더라고. 진리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연결시킨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선악과 나무요 내가 생명나무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들어도 나가도 생명, 꼴을 얻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진리를 따라 살아서 생명을 부유하게 누릴 때 이 사람들은 순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순결했는데, 영적으로 영혼이 순결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순결한 사람은 육체적인 순결 또한 같이 있었던 거죠. 육체적 순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7계명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 육체적인 순결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순결이 담보돼야만 육체적인 순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가는 게 육체적인 간음인 거예요. 타락한 목사들이 육체적인 간음만 했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그 사람이 간음했지?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이미 설교 속에 그의 영혼이 불결하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옛날에 그 어느 교회, 제가 얘기 전에도 했는데, 전모 목사가
그 사람 설교를 사람들이 막 뭐 거기 교회에 나가는 청년들은 뭐 10,000명이 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 되고, 그래서 여기 건물에도 어떤 그 아가씨는 뭐 시간만 나면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그 신학생인데 그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무슨 교회인가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설교를 2번, 3번 정도 들어봤는데, 아유, 굉장히 위험하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순결하지 못한 이 사람은 죄악을,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그 교회 나가면 너 영혼이 해롭다. 빨리 거기 관둬라. 해가지고, 그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는 좋다고, 뭐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나왔어요. 거기서 무슨 뭘 이렇게 맡고 있었거든요. 뭐 유아부인지 뭐 하여튼 그 청소년부 이런 거 맡고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렇고, 옛날에 현경이 과외하는 선생님도 그걸 또 듣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영혼에 해롭다 그거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설교 속에 진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보나마나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이거나 더러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부분적인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죄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죄의 증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시연이가 지금 막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얼굴이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게 해줘야지. 막 이리저리 끌고 다녀가지고 그냥 애를 더 괴롭혀가지고 더 심해져가지고 왔네 지금 보니까. 그 아이가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게 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무리 연고 바르고 뭐 해도 속에서는 막 끌어오르는데 그게 좋아지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로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계명은 사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순결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도 순결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진리로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육체도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 순결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그 정금보다도 더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의 원래 목표였던 대로 원상의 인간의 의를, 그죠? 원상의 인간은 얼마나 순결했을까? 그 순결한 것은 진리 안에서, 그죠?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진리 안에 살 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우리에게 너무 억압하고 그냥 이렇게 테두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온갖 부정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이상 이 요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러잖아요. 막 남편을 수면제 먹여서 죽이기도 하고 또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게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순결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고 영적으로 순결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함께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진정한 연합과 연합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사는 건데 진리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이 이미 간음해버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버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 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건 뭐겠어요? 사실은 인간이 최고하는 건 쾌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뭐 때문에? 쾌락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얻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 자기가 즐길 수 없으면 돈을 왜 갖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는 돈을 막 써요. 그냥 막 물 쓰듯이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써도 그냥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죄악된 쾌락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간음해버린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세요. 지금의 이제 죄가 관영해서 노아 시대와 같아가지고, 예전 우리만 봐도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막 권장하는 사회가 된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온갖 악한 것들, 막 이렇게 음란물도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면은 유통이 안 될 정도. 그래서 막 실제로 어디다가 무슨 사이트에 막 그걸 막 올려가지고 콘테스트를 해서 돈을 준다더라 막 이런 데 하니까 막 몇만 명이 거기다 올렸대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 자기 중심적인 쾌락 추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결혼 관계에서 순결이나 결혼 관계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어떤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다 하는 거야. 동성애도 하고, 그냥 1대3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근데 그런 짓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냥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못하니까 그냥 대신 이렇게 만족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간음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결한 관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부정하고 더러워져 버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만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던 그러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다 간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그 사람이 깨끗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깨끗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든가 국가에서는 어떤 법으로, 그죠? 간 통제를 강제한다든가, 법으로서 그러한 어떤 죄악들을 막는 장치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 연대 관계에서 간음한 사람은 아예 그냥 매장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그 사회적 연대 관계가 다 느슨해져 버렸잖아요. 법도 느슨해졌고 사회적 연대 관계도 느슨해져서 이제는 누구나 다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도 그냥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다 저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일반 은혜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더러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음을 범했고 얼마나 많이 죄악을 이렇게 저지르고 살았는지를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수도 없이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세상의 그 모든 자원들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간음하는 죄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순결했던 원상의 인간의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그냥 덕지덕지 죄가 그냥 붙어 있는, 우리 영혼에 그냥 붙어 있는 죄, 육신에 붙어 있는 죄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더러워져 있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간음의 죄, 살인의 죄,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영원히 순결하셨기 때문에 육체에도 온전하게 순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순결했기 때문에 육체에 어떤 오점이나 더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영혼이 하나님과 닮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오점 하나도 아주 크게 느껴져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조그만한 티가 박혀도 눈에 확 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커먼 옷 입고 있으니까 뭐 까만 거 찍어봐야 뭐 표시도 안 나는 거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게,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죄가 밝혀지지 않아요. 왜? 그냥 거기서 뒹굴고 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순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그게 뭐 어떤데, 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난 누구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이런 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애통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거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근데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 문화가 그런 거야. 아마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뭐 그 정도야. 밖으로 지은 죄도 그냥 뭐 살인했어도 10년도 안 살게 하고, 살인했어도 그냥 풀어주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서 간음 좀 했다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야. 실제로 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다가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깨끗해져서 깨끗함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돼요. 성결한 기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 때 예수님처럼 육신의 모든 정욕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동일하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기오니 주의 제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욥처럼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음란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싫어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걸 피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막 음란의 시대가 폐괴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요새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뭐 이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냥 뭐 우리 의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뭐 너무 심각하잖아요. 뭐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그런데요. 초등학생들이 제 5학년, 6학년 애들이 쟤네 둘을 사귄대. 그러면 그 사귄다라는 말이 성관계를 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응? 처음 들어봐요? 야, 여러분 너무 뭘 모르네. 목사만 또 못하네. 나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쟤들 둘이 사귄대 그러면 거기까지 간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교육이 그래도 좋아요? 우리 사회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중국에 가니까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더니 한 8, 9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막 그 대학생들 모아놓고 연애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걔들의 말하는 연애는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너무 크니까 그냥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동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깨지고 뭐 완전히 애들이 인격적으로 파괴돼 버리는 거죠. 뭐 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나중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어떻게 지킬까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내가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길 때만이 이 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순결은 무엇으로 보장해요? 그냥 순결 선언하고 순결 서약서 쓰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순결해지도록. 그 영혼이 어떻게 순결해져요? 우리는 이미 다 더러워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혼이 순결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은 보나마나 똑같아요.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됐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잘 살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순결해지고 이 7계명도 7계명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자, 71문 보세요.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영적인 순결을 보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에서 다른 사람의 순결을, 또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호하도록.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름망에 다 걸러고 난 다음에 봐야 돼요. 72문 보세요. 72문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부정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에 합한 것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에서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올곧게 우리의 의지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입에 올리지도 말라.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우리 입에 올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순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순결해져야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한 군데 볼게요. 108문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문에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혐오해야 하며 또한 거룩한 혼인생활 내에 있거나 독신 상태에 있거나 간에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거나 독신으로 있거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정한 사람들, 요새는 막 무슨 성인 용품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그런 것들이 그냥 아예 그냥 시합을 가게를 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드나들고 막 이러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얼마나 이게 부정하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지난번에 뉴스엔조이에 보니까 어떤 목사는 뭐 청소년들에게 무슨 그 잘못된 행위를 계속해도 괜찮다. 막 이렇게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동안 또 그 유명 인사가 되더니 결국 간음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다 악한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109문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9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오로지 간음과 또한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도록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적인 어떤 문제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부정한 행동도 간음하는 거예요. 부정한 몸짓,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 부정한 욕망, 그것으로 유혹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내가 무방비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저항해요, 저항.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우리 몸의 순결을 지키고 그래서 결혼하는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내가 순결한 배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내 영혼과 육체가 보존될 수 있기를 그래야지 순결한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순결하고 내가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에 TV에 영화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뒤덮고 홍수처럼 몰려와서 휩쓸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육체의 간음과 세상의 그런 혼탁한 음란의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음란의 시대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거센 파도와 같이 몰려드는 음란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육체를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